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음성과 영상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의 주인공 지난 수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김봉민 권사님을 제가 찾아뵙습니다. 올해 연세가 101세이십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거동을 잘 하지 못하지만 저렇게 아직도 건강하신 모습입니다. 찬송가도 부르는데 악보도 보지 않고 저렇게 또박또박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복이지만 아드님이신 신영복 장로님과 며느리신 서현자 권사님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라고 참 고생이 많으죠. 101세가 되셔서 최근 일은 자주 잊어버리지만 옛날 일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김봉민 권사님께서 이 마음을 쓰고 계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다 울컥했었습니다.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불타 전소된 교회를
이제 눈물로 맨발로 지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울먹거리셨어요. 그리고 성강교회, 신강교회, 중앙교회, 충만교회 등을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붕해하고 우리 교회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꼭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어요. 교회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실 김봉기 권사님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이 그러했죠.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 늘 교회뿐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에 교회였죠. 하지만 오늘날 내 삶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의 위치가 내 삶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그저 내 삶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변 것으로만 지금 머물고 있지 않는지 연로하신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봉기 권사님께서 마음 쓰시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제 젊은 시절 6.25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눈물로 교회를 짓고 교회를 함께 지켜왔던 우리 동역자 오윤영 권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동영상에는 우리 오 권사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구구절절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제가 그날 신방 가서 촬영했던 이 동영상 원본이 또 긴데 그 긴 영상 속에 이 오윤영 권사님에 대한 마음이 아주 애틋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또 우리 앞뒷 사람 한번 보시려고 합니다. 앞뒤에서 보면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동역자예요. 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만 우리가 동역하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훗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동역자들에게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틀 후면 설 명절이죠. 흔히들 설하면 그냥 음력으로 한 해 첫날 또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설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설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몇 살 할 때 이 나이에 살에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이 되면 우리는 한 살씩 더 먹게 되죠. 설의 두 번째 의미는 장이 선다 할 때 이 설로 펼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가 펼쳐지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설의 세 번째 의미는 삼가다,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섰다라고 하는 것에서 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을 종합해 보면 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가 펼쳐지는,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몸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 바로 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월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음력 새해, 음력설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곧세워서 그동안 각오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력 새해를 맞아서 지난 1월 1일에 결단했던 그 각오와 다짐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민족은 고향을 찾아서 민족대에 이동을 하죠. 명절을 맞아서 이제 고향에 있는 부모가 반대로 이제는 타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기보다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을 향해 길을 나서면 가진 고생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향을 향해서 가지요. 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는 고향을 가고 싶어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명절만 되면 정말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은 흙으로 된 우리들의 고향과도 같다라고 해서 이 아다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히브리어 땅에 관한, 고향에 관한 말은 이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가리킬 때 바로 이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현재 딛고 있는 자리, 내가 우리 어떤 삶의 일터 때문에 둥지를 들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로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샤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샤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가슴, 또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품이 바로 고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고향 할 때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진대요. 근데 반대로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 안기면 고향은 고향인데 왠지 고향에 관한 느낌이 좀 더 줄어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향뿐만 아니라 고국을 말할 때도 이 아비 부자를 사용해서 부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미모자를 사용해서 모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다마, 마콤, 샤다, 이 세 개의 공통적인 단어를 생각해보면 공통적인 것은,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아갈 곳, 내가 떠나온 그 어떤 장소,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던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단순히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떠나왔던 과거의 어떤 장소를 지칭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가 아닌 미래의 땅, 미래의 장소,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그 장소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이 본향, 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던 바로 그곳,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과거의 고향을 사모하기도 했지만 본향, 본래의 고향이었던 저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결같이 뒤에 두고 온 고향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더 나은 고향, 앞으로 가야 할 하늘에 있는 저 고향을 더 사모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이 땅에 있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향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저곳, 저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본향과 같은,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저 본향,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저 천국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고향 가는 사람들이에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고향 가는 고속도로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도로가 뻥 뚫리는 길을 달리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 저 천국을 향해서, 저 고향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는 고향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몇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시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행했던 수많은 제자들은 이제 다 순교당하고 없습니다. 사도 요한만 이제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떠나게 됐는데, 그는 그 반모섬에서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그를 천국과 지옥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천국, 그가 보았던 지옥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을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의 고향인 저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또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우리도 역시 저 천국을, 저 고향을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저 고향에 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천군 천사들과 향하여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 사람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천국에서의 모습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또 번향은요, 그동안 우리가 헤어져 있었던 가족들과 만나는 곳입니다. 명절이 되면 각자의 삶의 자리 일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고향으로 모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며 자지 못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역시 저 본향에 가게 되는 우리들도 저 본향에 가게 되면 그동안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져 살고 있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으로 며칠 후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속에 떠나보냈던 가족들, 행여라도 꿈속에서라도 한번 보기를 소망했던 그 가족을 우리가 저 본향에 가면 전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보고 싶었던 가족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더불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만날 수 있어요. 모세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만나고 사도 베드로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날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만날 수 있고
우리 교단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장공 김재준 목사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었던 최은동 목사님도 만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들어갔던 이가변 장로님도 만날 수 있고 조정모 장로님도 만날 수 있어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 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 천국 고향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오는 이 명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시 두 가지만 이번 설 명절 때 우리가 꼭 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저 영원한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되는 부모와 조상들의 은덕 때문이죠. 내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있게 하는 조상과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조상을 있게 하고 내 부모를 있게 하고 오늘 나를 있게 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조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설 명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 명절 아침에 세배를 하기 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날 아침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 순서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대로 전부 다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설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번 설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면요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설을 맞이하면 우리가 뭘 합니까? 세배를 하죠. 세배를 하면서 뭘 합니까? 세뱃돈도 주고 그리고 덕담도 나누게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덕담,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덕담, 형제 자매끼리 나누는 덕담, 또 일가 친척들과 나누는 덕담, 그리고 또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덕담, 우리는 설날 때 그걸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덕담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 이 축복해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어떤 덕담보다는 이 축복해주는 그런 날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덕담할 때 세배를 하게 되면 뭐라고 덕담하십니까?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덕담들을 안 하시고 축복의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덕담 질문을 하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신 거죠. 목사님 저희들은 축복의 말을 하기 때문에 뭔 덕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시니 모르겠어요. 올해도 몸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또 특별히 자녀가 공부하는 중에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시 안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죠. 올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고3이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말보다는 우리가 축복의 선포를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주의를 보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늘 누려야 된다. 너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도 지켜주시고 내 가정도 이끌어주시고 너 직장도 책임져 주시고 너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행동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2019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선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에게 덕담을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세배를 드리고 나면 어머니 아버지 올 한 해 더욱더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건강의 축복을 우리가 덕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의 선포를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축복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달라요. 선언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 명절 때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끼리 또는 일가 친척들에게,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올 1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축복의 말을 내 자녀들에게 많이 하게 되면 내 말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축복의 말을 선언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부모를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 명절을 맞아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껏 축복해 줌으로 인해서 2019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그런 복된 한 해,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설 명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설 명절을 허락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듯이 저희들도 저 천국을 향해서 천국 고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순례길을 저희들이 잘 가게 하시되 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고 행복한 2019년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